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제가 말씀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원하심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할지라도 결국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주의 성령께서 주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감동과 위로와 도전을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깨달아질 때 실천할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겠다 싶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라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앞에만 가면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 가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가난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한국에서는 가정환경조사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가정환경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알아야 그래야 지도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우리들도 또 그렇게 그냥 그런 일에 열심히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환경조사서를 수거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서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하루 날을 잡아서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이든 이제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합니다. 그 가정 환경을 조사하면서 60여 명의 학생들에게 묻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라. 전세 손들어봐라. 그리고 사월세 손들어봐라.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라.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라. TV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아버지가 대학교 나온 사람 손들어라. 아버지가 중학교 나온 사람 손들어봐라.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 한번 손들어봐라. 또 이 아버지가 대학 교수인 사람, 아버지가 공무원인 사람 손들어보라고 하고, 아버지가 무직인 사람 손들어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60여 명의 학생들에게 쭉 하고 나면 뭐 있느냐는 질문을 할 때마다 약간은 좀 쑥스러운 듯 하면서 항상 손을 드는 학생이 하나 있고, 뭐 없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손을 드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60여 명의 학생들이 있지만 그날 그 공개적인 가정환경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반에서 누가 제일 가난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부자가 나오고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이 나오면 나머지 학생들은 다 중산층입니다. 나머지는 그 가난한 사람 앞에, 더 가난한 사람 앞에는 가난하지 않고 더 부자 앞에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선제된 신학적 지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 그런 정도의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이 크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아마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구두는 주로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입니다.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다니고 시계는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 정도는 차야 그래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그 벌튜 휴대폰 케이스에 휴대폰을 넣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입니다. 차는 그래도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이 사람이 부자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전혀 모르는 브랜드들이라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역시 내가 이런 브랜드들을 모르는 거 보니까 부자는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놀로 블라닉 부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인데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서 그 신발 한 켤레가 한 15,0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비쿠나라고 하는 약대 털로, 아주 특별한 약대 털로 만든 양복인데 약간의 보석이 들어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한 벌에 한 10만 불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입으시는 코오롱이나 케임브리지 이런 양복하고는 질이 좀 달라요. 도대체 얼마나 그 질이 좋길래 양복 한 벌이 10만 불씩이나 하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입고 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만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 보석이 박힌 시계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한 300만 불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휴대폰 케이스,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이 갤럭시 폰을 넣고 다니는 그 이 휴대폰 케이스를 보면 그냥 예뻐요. 좀 싸구려 티가 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냥 전화기를 보호하기에는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좋은 휴대폰 케이스는 이 노키아에서 나온 이 벌튜 휴대폰 케이스가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이 시그네처 코브라 브랜드는 보기도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휴대폰 케이스는 그래도 그 정도 케이스에는 넣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3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면 그러면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없다고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루이비통 가방이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거 말고 진짜가 2,000불 정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루이비통 가방 진짜인지 짝퉁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아시죠? 제가 이 아르헨티나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치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뻑치기라고 하나요?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이 핸드백이나 아니면 물건을 훔쳐가는 이 강도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제가 보았던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그 교회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들고 계시다가 밖에 나가실 때는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그게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가면 강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교회 안에서는 그냥 그 가방을 들고 계시다가 밖에 나갈 때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비통 가방이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방 명품이라고 하면 에르메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에르메스 가방 중에도 그래도 버킨 브라운 정도는 그래야 이거 참 좋은 가방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에르메스 가방은 제가 그 에르메스 가방을 수집하는 분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리세일 밸류가 워낙에 높아서 그래서 사실은 그 파는 사람들에게만 판다고 하는데 한 35,00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싼 게 그래요. 차를 보면 뭐 BMW, 벤츠 그냥 타고 다니면 하죠. 그 정도면 뭐 그냥 안전하게 타고 다니기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 정도면 뭐 그냥 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BMW, 벤츠 타고 다니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말하기는 조금 쑥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차라면 부가티에 나오는 이 베이론 정도는 돼야 좋은 차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싼 게 한 200만 불 정도 합니다. 그래도 몸에 이 정도는 걸치고 다녀야 부자라는 말을 듣는 거지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니까 천국 가는 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캄보디아의 한 달 교사 월급이 80불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 월급이 한 80불, 1년에 한 2,000불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도 한국에는 20만 원을 가지고 세 가족이 살아가면 최극빈자라고 하는데 그 세 가족이 2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어서 그래서 그 20만 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 없어서 아주 극빈자로 굶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고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 모녀가 먹을 게 없어서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은 지금도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아직도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 끼니조차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부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의 상징이고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무지무지한 부자라고 그 부자의 부함을 묘사하면서 고운 베옷과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했다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면 10만 불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3만 불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를 이 볼도 샤토 라피테 레드와인에 곁들여서 매일매일 먹는 겁니다. 정말 근사한 인생이죠. 그냥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아주 근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였는데 굳이 요즘 모습으로 바꾸어서 다시 묘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이 사람의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가 부자의 집 앞에 누워있으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상처를 핥았다고 했는데 개들이 와서 자기의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그 개들을 쫓아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도 거동이 심히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 나사로는 몸에 병이 많이 들어서 아주 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고, 여기에 나사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던 사람, 두 사람을 비유로 주님께서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는 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공감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나는 부자일까? 아니면 나는 가난한 자일까? 생각해보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부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누구에게 나를 적용시켜야 될지 아마 좀 난감한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 비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보다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왜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칫 이 비유를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듯한데도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비유에서 그 외에 다른 공감대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하고 좋은 옷을 입고 매일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가난한 거지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게 되었다고,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했던 모습이 그가 지옥에 간 이유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사치스럽게 살았던, 경제적으로 그 사치스럽게 살았던 그 모습이 그를 지옥에 가게 만들었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말한다면 결국 구원의 조건은 가난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의 조건은 사회 정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엘리에셀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즉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지만,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당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말은 그가 언약의 자손이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을 할 때에도 이제 그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할 때, 너희 그들에게는 성경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들과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과 가까이 하면서 그 언약의 자손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제법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게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이죠. 더구나 성경에는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고 부자는 믿음이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또한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것이라든지,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냥 한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가 지옥에 갔고, 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갔다고 말하면 될 텐데, 왜 믿지 않는 사람과 이 부자와 나사로를 그 가난과 부함을 극대화시켜서 대조시키고 있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무지무지한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말하고 엄청나게 가난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비유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지만, 적어도 이 비유는 구원론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보면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나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거기에서 공감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는 그 시도일 뿐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이 비유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가 영생을 믿고 소망한다는 사람들이 그 영생의 관점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 짧은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큼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개탄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청지기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못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성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일하다가 주인에게 그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곧 해고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해고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가 곧 해고될 텐데,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도대체 내가 이제 뭘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민 끝에 그가 했던 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 사람을 불러서 빨리 기름 80이라고 고치라고 그렇게 서류를 조작했어요. 밀 100석 빚졌다는 사람을 불러서 그러면 밀 50석이라고 고치라고 그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조작해서, 그래서 사실은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은 80이라고 고쳐주고 밀 100석 빚진 사람은 50이라고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100을 80이라고 고치고 100을 50이라고 고쳐서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고 있는 횡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선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지만 남의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서 100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고쳐주고 100을 빚진 사람에게는 50이라고 서류를 고쳐주므로 나중에 자기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를 고맙게 생각해서 자기에게 선을 베풀거나 아니면 자기를 좀 도와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하고 있는 선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엄밀하게 선한 행위가 아니라 악한 행위인 거잖아요. 자기의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인의 거잖아요.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인심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인심을 써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해고된 다음에 조금 더 그들에게 좀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있는 일종의 선행인 거죠. 오늘 이 비유가 저희들에게 조금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참 그 해석이 난무한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불의한 일을 행했는데 주님이 왜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청지기의 불의함을 강조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행위를 오히려 칭찬하신 것은 의롭다고 말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만큼도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못된 사람이 있었지, 이 못된 사람은 자기가 이제 곧 해고되고 나면 어떻게 살까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 걱정이 된 나머지 자기가 것도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서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서 그냥 이 땅의 삶 동안에 그냥 자기의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모습에서는 차라리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생각해서 선을 행한 것이 오히려 이 어둠의 아들이 행한 행위가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는데, 재물 자체가 불의할 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불의한 재물을 worldly라는 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재물이라는 말로 그렇게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문학적으로 지금 이 청지기가 사용했던 그 불의한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악한 자가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는 어둠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건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히려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의로운 일에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이유가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서 돈은 중립이기 때문에 없어도 있으면 나쁠 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결국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역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한 번도 바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거나 회개하고 바알에게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겼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언제나 여호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재물을 주고 우리에게 농사의 풍년을 주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분은 누구냐? 바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이 그들의 문제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재물을 매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칭 명사를 사용하셔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돈이라는 것은 원래 중립적인 것이라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일단은 많아서 손해볼 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Let's just suppose. 그냥 가정이에요. 여기에 굉장한 부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정말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아주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간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았지만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지만 천국에 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저는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비유에서는. 그걸 말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함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했던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다 칭찬하고 저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역설적인 조합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병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고 그리고 잘 살고 건강한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주 역설적인 조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가 모든 걸 누리고 살았지만 지옥에 갔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비유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잘 살고 부여롭게 살았던 사람이 지옥에 갔고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우리 모두의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답은 핵심을 비껴간, 그 질문의 의도를 비껴간 그러한 대답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었던 그 욕망이 감추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대답이었을 거예요. 어차피 재물 자체에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재물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니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틀리지 않은 대답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의도를 벗어난 대답이었다는 말이죠. 어쩌면 현대교회의 문제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살아선 부자,
죽어서 나사로라는 이 대답으로 제자로 온전하게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냥 사는 동안에는 부자로 살면 좋고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것도 좋으니까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울고 재물 때문에 웃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조차도 재물로 판가름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재물의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어쩌면 그게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살아선 부자, 죽어서 나사로라는 대답을 합리화시켜서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핵심을 피해감으로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저는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도 행복했다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영생의 가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부자도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 우리는 교회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재물의 유무가 한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회가 주어지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도 어깨를 으쓱이지 않고 또한 그래서 이 아깝지 않은 이 영생의 가치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이 영생의 가치가 존재함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리고 이 고백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억울하게 살아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눔을 기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결국은 이 영생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의 가치를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래서 결국은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왜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야 합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면 안 되고 좋은 차 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헌신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누리며 살면 괜찮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몇 명 정도 교인이 있는 교회의 목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부끄럽지 않게 헌신된 목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필요할 겁니다. 적어도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재물로 뒤덮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빛을 발하려면 상당히 파격적인 헌신이 요구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누려도 되는 건가? 교회가 이렇게 커도 되는 건가? 그냥 교인들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건강하고 성공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제자로서의 삶에 합당한 것일까? 많이 고민해야 할 겁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민들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고 하는 모든 질문들은 사실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이 되거나 아니면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공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란 바로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담론들은 사실은 헌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변명이거나 합리화에 불과할 때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현대의 교회가 이 복음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상이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고 성공한 인생이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입장권 하나 사서 뒷주머니에 차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보험이고 시큐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삶 속에서는 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가치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하는 그 길을 모색하고 그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어서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내어서 최소한의 헌신과 그리고 적당한 타협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한번 나오지만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10장에서 율법사가, 그리고 18장에서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Lord, Rabbi, how can I attain eternal life?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주님에게 묻기를,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주님이 마음이 좀 삐뚤어지셨는지, 아니면 좀 꼬이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짜고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나보고 선하다 그러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늘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말한 그 의도는 사실은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름으로 자기와 예수님을 지금 동일시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나나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도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대로 행하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럴 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다 지키긴 뭘 다 지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이니 내가 어찌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You're right. 내 말이 맞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그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그 선함, 내 의도에서라면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가 부족하구나.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부자인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던 그 젊은 관원에게, 그 부자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만약에 이 대답을 하셨다면 주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혹시 훔친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절반? 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텐데, 부자 청년에게는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신 주님이 오히려 삭개오에게는 오늘날 구원이 내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만 팔겠다는데. 그런데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이중잣대를 댈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젊은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네가 영생의 가치를 아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알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얼마나 피상적인 질문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는, 그래도 아깝지 않고 그래도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느냐고 말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교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묻죠. Have you ever accepted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그 영생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영생이 중요하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겠니? 아니요, 그건 안 되죠. 천국 가는 것이 그냥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이라면 몰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안 되죠. 그게 우리의 대답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현대교회는 정말로 그 영생의 가치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때 그것들을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십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페이버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으로 은혜를 말하려고 하지 않아서 요즘에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free. This is free. 공짜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분명히 거저 주신 것이지만 성경에서 은혜를 강조할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혜를 말할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free가 아니라 unworthiness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생명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힘들게 사역을 하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한다고 좀 쉬엄쉬엄 하면서 좀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쉬어가라고 집사님 한 분이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꿈이에요. 저는 누가 저에게 그렇게 고생했다고 별장을 사주면 저는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거 절대로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힘든 사람들 같이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그건 공짜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만일 그걸 주신 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목회는 이렇게 하라든지 목회는 저렇게 하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의 삶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별장 도 드릴 겁니다. 필요 없다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프리이지만 그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것이긴 하지만 그 앞에서 제가 저의 무가치함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말하면서 프리를 이야기하고 그 은혜의 unworthiness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additional하고 accessory한 그러한 favor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지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 아닌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돼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거나 복음을 듣지 않을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돼지가 누구일까를 잘 식별해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 깨어있음과 분별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봤습니다. 평생 처음. 그런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서 따뜻함과 편안함이 좋아서 수요일 날도 교회를 가고 금요일도 교회를 가고 주일도 교회를 가고 교회 매일 가서 놀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께서 학교에 찾아오셔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났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언짢아하셨던 이유는 제가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학교 가는 길에 하도 얄밉게 굴길래 제가 그냥 딱 한 대 때렸어요. 한 대.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저는 그날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저는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좀 돼요. 사실 이 학교 가던 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이가 부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오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학교에 찾아와서 저를 붙드셨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뻣뻣하게 아주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 저의 그 거만한 모습이 못마땅하셔서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이 교회는 다 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다 거짓말장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거 다 거짓말이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 다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 다음부터 아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서 마치 저의 인생의 사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교회 가자 그래요. 형,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제 동생이 어디서 얻어왔는지 예수님 사진 하나를 방에다 걸어놓고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저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에게 제가 위협을 했어요. 나한테 한 번만 더 교회 가자 그러면 저 사진 부셔버린다. 그때만일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돼지에게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그리고 예수님 사진 부셔버리겠다고 저렇게 위협을 한다. 저건 돼지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오늘 제가 여기 없습니다. 제 동생은 꾸준히 저에게 교회로 가자고 권했고 기회만 되면 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해서 결국은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돼지일 것 같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나 예수님을 욕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거룩한 것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잘 못하지만 탁구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기도 했어요. 시합에 나가서 여러 번 트로피도 타오고, 그리고 너무 탁구를 이제 좋아했는데, 제가 탁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꽤 유명했던, 잘 알려진 한국 탁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유남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남규라는 국가대표 선수가 제가 탁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자기가 쓰던 탁구 라켓을 선물로 주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냥 저에게 탁구를 좋아한다니까 탁구 라켓을 저에게 주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2월 달에 제가 한국에 갔더니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이 한 분을 데리고 오세요. 이분이 유남규 집사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고 제가 목사님 이야기 자주 하니까 라켓 하나 꼭 주세요. 제가 이 부탁을 하기는 했는데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정을 해볼게요. 안 줬어요. 그런데 제가 탁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그 소중한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집으로 들어오면서 제 아내를 부르고 저희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탁구 라켓이야.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귀한 건데 나에게 선물로 줬다? 이거 진짜 귀한 거야. 그런데 탁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유남규 선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시큰둥해요. 보라고. 아니, 이거 진짜 귀한 거라니까, 정말 좋은 거야.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제 아내에게도 감동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아니, 바보처럼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탁구 라켓을 제가 그렇게 말하고 그냥 응급실에 내버려 두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거 가지고 팔이 잡아요. 어느 날 제가 그거 가지고 망치고 써요. 어느 날은 안마를 해요. 어느 날은 부채질을 해요. 그건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좋은 거라고 말해놓고, 그것 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그것 가지고 팔이 잡고, 그것 가지고 안마하고, 그것 가지고 부채질을 하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그 위에다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어떻게 커피잔을 거기다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실망해서, 아니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유남규 선수가 사용했던 라켓이야. 이건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커피잔을 올려놓니? 돼지 같은 인간들이 이 가치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막 업센스에서 화를 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쭙게요. 누구 잘못입니까? 제 아내의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이건 명백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만약 그 라켓을 소중하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라켓을 서재 위에, 그 책장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한번 쳐다보고, 들어오면서 또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는 기회가 되면 그걸 꺼내서 또 쓰다듬고,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지? 그 앞에 놓고 제가 그거 소중하게 다뤘으면 제 안에 그 위에 절대로 커피잔 못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 가지고 부채질하는 거 봤고, 망치질하는 거 봤고, 그거 가지고 안마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커피잔을 올려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누가 돼지일까를 구분해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다루어서 밟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간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무언가를 희생하고 무언가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버려진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1975년도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졌습니다. 졌다는 말을 하면 싫어하겠지만 아무튼 긴 전쟁 끝에 이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저는 졌다고 표현하죠.
당시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말 80년대, 제가 이야기하는 80년대 이 상심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기 위한 일종의 아메리칸 히로이즘이 아주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히로이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람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람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80년에 람보가 혼자 가서 베트남을 다 때려부십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오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람보 시리즈이기 때문에 람보는 일종의 힘의 상징이었어요. 영웅적인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람보 시리즈가 많이 있었어요. 힘을 이야기하는 시리즈로 유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벌써 40년, 30년 훨씬 넘은 이야기니까 아주 옛날 얘기라 재미가 없겠지만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교인들은 성숙하셔서 재미없는 이야기도 웃을 줄 알고 제가 한번 이 유머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죠. 람보가 한 번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마지막 단무지를 먹기 위해서 친구의 젓가락과 람보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았어요. 근데 힘으로 하면 친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꾀를 냈습니다. 람보에게, 잠깐만 람보야, 우리 힘겨루기에서 힘이 센 사람이 이거 먹기로 하자. 그러자 친구가 말하니까 람보가 그래, 힘이라면 자신 있잖아요. 어떻게 힘겨루기 할까?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자신 있죠? 그러자, 하자. 그리고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먼저 때릴게. 이럴 때는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눈앞에 불이 번쩍였고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람보는 울지 않았습니다. 꾹 참고 람보였으니까. 이제 람보의 차례가 됐어요. 이건 그 친구를 이제 내 차례다 하고 때리려고 하는데 친구가 잠깐 그러더니 이거 너 먹어. 그리고 한마디를 합니다.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하를, 영생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단무지 하나도 안 뺏기려고 그래. 그 단무지 이거 너 먹어. 그래도 될 텐데. 그런데 그 단무지 하나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먹으려고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제발 저것 좀 뺏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가 저것 먹게 해주세요 라고 그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서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조그만 것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칠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말에 더 이상은 신뢰하지 못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거나 아니면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세습? 아니면 무슨 좀 재물을 쌓아놓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저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나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못됐다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건 다르지 않다고 욕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해놓고 천국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그 가치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난을 받게 만드는 일이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감을 조성해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큰 교회를 지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데 세상 힘에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지어도 세상의 재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는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위기감을 조성하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너희는 아마도 제가 이야기하기는 노예들에게 했을 것 같아요. 노예들에게 했던 말씀이라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를 주라고 믿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비웃죠. 조롱하죠.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노예야,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행복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원한다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인간들, 비참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들을 누르기도 하고 그리고 억압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오히려 너그러워요. 참아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제법 성실해요. 부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보기에는 가장 불행한 인간들인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한심한 인간들이고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행복해 보여요. 그들이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편안하니? 넌 뭐가 있길래 그 고난 가운데도 여유가 있고 그 환난 가운데도 어찌 감사할 수 있니? 넌 뭐가 있는 거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당시 교인들 전도 잘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전도하다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이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었어요. 달랐기 때문에. 위기감을 만들어주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위기감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나 나나 똑같아 보이는데 뭘 자꾸만 믿으라는 거야.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듣고 싶지도 않아요. 도대체 그 인생에 기쁨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행복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니? 만약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길 만한 나사로의 인생이라도 불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생명이 아니겠니? 이 생명이란 정말 힘들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생명이 아니겠니?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2010년도에 부활주일에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최대의 변수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의 일부를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청년을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한 2분, 한 20-3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한 설교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영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처럼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사로 같아도 그래도 불행하지 않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조금 더 도와주셔서 편안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러한 경우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사는 게 너무 버겁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제 곧 좋아질 것이라는 그 막연한 희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인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알면서도 감히 여러분들에게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괜찮아요. 아프고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분노에 차기도 하지만 감히 제가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생명 때문입니다. 나사로도 행복하다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 그 부자도 행복한 게 아니야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많이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각박한 그 이민 생활에서 얼마나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까짓 거 뭐가 문제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아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가난과 고통은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괜찮아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 바로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아는데 괜찮으니까 참아봅시다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그 거센 바람이 부는데
주님 너무 무섭습니다. 제 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 눈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눈앞에 넘실거리는 것들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저에게 힘을 더하셔서 나사로도 불쌍하다 말하지 않고 부자도 행복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제게 있음을 제가 오늘도 좀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하나 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요즘 현대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장 큰 위기는 교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위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교회들이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건 다 갖지 못했어도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품어주고 부자라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그 부자도 불행하지 않다 말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그 부자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 말하게 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무엇일까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심한 패배감을 느끼며 살아야 할 이유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 고백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곳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패배자인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 주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새 힘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소유하는 이 새 힘이 단순히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막연한 그 거짓된 희망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대의 교회의 생명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세속적인 모습으로 성공하고 성장한 탐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더욱 낮출 수 있는 겸허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 대접받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라서 가면 갈수록 점점 쇠약해져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허물과 부족함만 보이고 그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없고 끊임없는 패배의식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는 오늘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너무 불쌍한 그 불행해 보이는 나사로도 괜찮다 말할 수 있었던 이 생명의 가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다 말하게 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 우리가 그 가치를 소유하고 그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세상에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세속화되어서 많이 소유하고 커지는 것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감동하려고 했다면, 이제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